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오늘 새벽에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 성경의 본문을 따라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 제사에 대한 소개보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매일 성경으로 오는 말씀을 살피시고 왜 이런 말씀이 이런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매일 성경으로 또 매주 오후 모임에도 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독려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설교의 의도인 것을 밝혀드립니다. 민수기를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14장에서 일어나는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미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 악평을 했던 그 정탐꾼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신명기에서도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갖다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민수기 큐티를 하고 읽으신 분이라면 이 정탐꾼 사건 이전에도 벌써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다양하게 불평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망과 불신은 빠르게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바로 전염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암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민수기 본문에서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었습니다. 미리암처럼 불평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문제로도 일어납니다. 백성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고기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 불평이 결국은 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하여 더 커지게 되었고 전염병처럼 온 백성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탐꾼 사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탐꾼으로 보내어졌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다는 일종의 사형 통지를 받게 됐고 또 40일의 정탐 기간을 상응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통지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며 그 40년이 끝나지 40년을 통해서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된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1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패하게 되고 14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15장에 제사의 규정이 전체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나 실제적으로는 레위기에서 이미 민수기 초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죽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전쟁에 질 수밖에 없구나. 이제 우리는 40년을 꼬박 광야에서 살게 되었구나. 그러다가 우리는 광야에서 죽겠구나라고 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니 다 죽게 되었는데 제사법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또한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의도하는 본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것은 미래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소위 말해서 벌을 받고 그 결과를 40년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좌절감에 있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말씀하고 약속이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럼에도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나에게 소용이 없는 미래인데 그게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좌절은 믿음이 없는 상태, 곧 바라는 것이 없는, 소망하는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이란 오랜 시간을 종살이로 보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국무총리 요셉을 비롯해서 그 요셉의 덕분에 고센 땅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누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고, 왕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종살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종살이됨은 고개만 들어도 하늘을 볼 수 있지만 하늘조차도 볼 수 없는, 소위 말해서 희망이 없는, 그래서 이들에게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한 점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랜 동안의 종노릇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이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타이틀조차도 사라질 즈음이 이미 430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 그것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뒤쫓아오던 군대를,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장시키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유발시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은 믿음이 발생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이 무엇인지,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세우시고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베드로 역시 배반했으며, 그 부활의 사건을 보지 못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때로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해서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라고 의심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쯤 돼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어서 5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40년 광야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로 당사자들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계약의 당사자로, 언약의 당사자로 백성들 앞에 빽빽한 구름의 형태로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식이야말로, 이 장면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징표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어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된 법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준행하리. 백성들이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의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 도장을 찍어서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를 세우고 70명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 시내 산에 오르게 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광야의 삶은 비록 그들이 험난한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막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며 뵙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혼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마셨던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체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이 만든 성막 안에 자신을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 임재가 바로 성막의 구름의 형태로 들어갈 때 그 장면을 성도들이 보며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주권은 받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삶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은 현실인 것입니다. 물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누울 만한 자리도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역사를 체험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고기도 먹고 싶고 때로는 이 진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 다른 세계에도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민수기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민수기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거의 400회에 이르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270회에 이르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모세 모세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해야 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장면으로 민수기가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현실이 녹록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만족함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어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정탐꾼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의 사건은 광야에서 불편과 불만 그리고 애굽에서의 고기와 비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러나 불평은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우리 속에 기생하다가 바로 이 정탐꾼 사건에서 그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바로 불평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온 지 몇 해인데,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성도들을 보면서도 불편한 소리를 말하고, 성도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어원에서 시작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맞습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불평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세 번역에서는 투덜거리다, 공동 번역에서는 못마땅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무엇인가 시스템이 잘못되었거나 저거는 개선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들이 옆 사람이 들릴까 말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들렸으면 좋겠다.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잖니. 무엇인가 동조, 무엇인가 같은 소리.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군거리는 것, 투덜거리는 것, 못마땅해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너희들이 지금 못마땅해 하느냐? 못마땅해 할 일이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죄인과 식사하는 것을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것은 수군거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 이들이 보고한 것은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6개 중에 3개를 말했습니다. 과실이 큰 것을 말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장대한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악평하여 바로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스스로 판단하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질 것이다. 불평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팩트를 중심으로, 때로는 사실인 것을 그 바탕에 깔고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적당하게 바꾸어 나오기 때문에 상대는 그곳에 속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올바로 보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에이 그 말씀 아는데 그 제사법 내가 모르나? 내일도 내가 할 건데 이렇게 말하면서 당연스럽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5장은 평범한 듯 보이는 제사의 제도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면 그 언약 세운 것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불충해서 너희가 모자라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 외에 다른 것 없다. 이미 내가 너희를 레위기에서 민수기 초반에 말씀한 그대로를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깬 자는 누구입니까? 40년 광야에서 유랑하며 살아가게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죽음의 결과가 누구의 잘못으로 자신에게 온 것입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의 말씀은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장은 다양한 제도를, 다양한 제사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에 드리는 절기제,
또한 마음에서 일어나서 드리는 자원에 대한 헌물까지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사 제도가 너희는 대대에 영원히 행할 율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하여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 새로운 데 왔으니 내가 새로운 걸 말해줄게. 그동안 것은 부족해. 야, 그동안은 너희가 살아갈 여기에 맞춰서 만든 거니까 다시 한번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회장님이 없어도 되고 총무님이 없어도 되고,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 여전도회도 만들고 남전도회도 만들고 회장님도 세우고 총무님도 세워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부족한 것, 그래서 그 부족함이 자신에게 불평이 되도록 내어버려 둔 것, 이것이 바로 죄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루고 있는 본문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대대에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위하여 두 가지, 개인이 짓는 죄, 회중이 짓는 죄, 그 죄에 따라서 어떻게 예물을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22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단 한 번의 속죄 사역이 여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로 사단이 여기에 침투해서, 야, 그렇게 매일같이 짓는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밀가부듯이 저와 여러분을 까불어서 하나님의 예배의 현장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미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자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앞서서 죄를 범한 사람이 고의라면 끊어지는 것이고, 고의가 아니라면 그는 개인과 회중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 바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3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닌데요.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어 두었다. 이미 하나님의 법이 있었지만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요?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가두어 두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 지성소 밖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밖에 다시 제사장이 있는 제물을 잡는 번제를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다시 그 성막을 지나서 회중들이 그 지역을 진치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로 거하시는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홀로 들어가고 그의 발에는 방울을 달고 움직입니다. 그 방울 소리가 끊어지면 그는 그곳에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제사장들이 갈고리를 이용해서 그의 사체를 끌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그 불로 인하여 태움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올 때 송아지에 태웠던 언약궤가 덜컹거려 떨어지려고 할 때 웃사가 그 손으로 언약궤를 대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는 하나님과 충돌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죽음은 진 안에서 벌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진 밖에서 벌어지고, 진 밖은 부정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우리의 자신을 거룩한 곳에서 자꾸 먼 곳으로 그래서 진영 밖에 나가는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의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 진 밖에서의 삶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인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났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방역,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이었습니다. 그 병원에 환자들이 비록 있지만 그 환자를 잘 이렇게 보호된 곳에 놓는다면 그 병원의 의사들은 방호복을 입고 그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병균이 병원에도 전파가 되면 그 병원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진 안으로 들어오고 진을 어지럽히고 다시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요 제사의 기능입니다. 제사의 기능은 바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본문이 들어가 있는 15장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았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발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한 것,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예배에 잘 참석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 많으시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 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로 나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로서 성도를 깨울 수가 있고 내가 사람의 말로서 그들을 권면해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부가적인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그 영혼을 고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40년을 걸어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지금 포기하고 마치 콧뚜레에 코가 걸려서 끌려가고 있는 소와 같은 심정이겠습니까? 아마도 마음과 우리의 감정으로서는 다 죽게 되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차분하게 압축시켜서 말하면서 이것이 미래에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곳에 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바지 끝단에도 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방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눈에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들은 여전히 걸어가면서 이방 민족을 보게 되고 이방 민족이 섬겼던 신들을 보게 되고 그 신들 앞에서 난잡하게 살아가는 그 이방 백성들을 보며 호기심을 느끼며 그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범죄는 그저 단순한 범죄일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이 15장이 끝나고 내일 새벽에 읽을 고라당의 반역은 가면 갈수록 그 반역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 보는 것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중요한 것은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의 장면을 보았고 경험했고,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와 때를 따라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반석이 열려서 시원한 음료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평하는 삶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그 방향의 방향을 잡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의식만 남아서 예수님 시대에 결국 할례와 안식일 규정만 남아버린 빈 껍데기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원망과 불평과 중얼거리며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4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역의 사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네가 그렇다면 왕이냐라고 말할 때 그렇다,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라고 말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절대적으로 반역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반역, 목이 거든 것은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1장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보내어 그 영이 돌 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실 때에만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해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누구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배반하는 백성들의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 종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게 될 것이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이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이 유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광야를 걸어갈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있을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함의 반역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늘 배반하고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그 당시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그들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의 죄 흉악하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그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다시 사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만큼 값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은 여전히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아들도 보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와서 다시 말씀을 들고 또다시 반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땅을 치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것은 다 잘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범죄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더 크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게 살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정해주신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끝까지 고난 가운데 감내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5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크고 작은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되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시는 이 놀라운 용서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친절한 말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게 아름다운 말을 주셔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저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여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레이스 교회를 붙잡고 그 말씀이 그레이스 교회의 위안이 되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떠받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에